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환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표정을 가까이서 보자니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호 지르는 백성들, 우시는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실 때,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서울 한복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주님을 환영해야 할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셔서 두 제자를 건너편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로 보내시더니 거기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야 겸손하신 분이시니 멋있는 말이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셔도 상관이 없으실 테고요.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경륜에 순종하시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셨을지라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볼품이 없는 나귀 새끼여도 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끌고 오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빌려오는 것이든 사오는 것이든 좀 손에 돈이라도 좀 쥐어주시면서 하셔야 심부름 할 때 좀 고민이 되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갈등 없이 순종하면서 그 동네에 찾아갑니다. 나귀 새끼를 찾으러.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나귀가 매여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오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자가 딱 나타나더니 어디다 쓰려고 그러요? 라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 한마디 딱 했더니 이 나귀 임자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순순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이렇게 척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가입되고 우리의 주장이, 경험이 자꾸 관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그러면 나귀 임자는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자기 소유의 나귀를 처음 보는 이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을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해 봤을 때 저에게는 이 나귀 임자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졌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하신 분인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나귀 임자의
믿음까지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각종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주로 행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행하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능력을 거의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박대하고 외면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야, 여기는 인자가 머리도 끝도 없구나.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일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야 예수님은 안식하시기도 하시고 잡수시기도 하시고 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다르게 이 베다니에서는 여러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일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가 다시 무덤에서 나온 것도 베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분통함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찾아갔을 때 온 동네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나사로를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이 펑펑펑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면서 여봐라, 무덤 앞에 돌을 옮겨라. 우리와 다르게 유대인들은 이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무덤 앞에 돌을 갖다 놓는 것이 그들의 장래의 관습이기 때문에 돌을 옮기라는 얘기는 무덤을 열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럴 때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때가 늦었습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썩은 냄새가 날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투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한번 순종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 오라비가 살아서 나오게 될 것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더니요, 정말로 나사로가 이 손과 발이 매어 있는 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감동해서 그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베다니의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다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는 통통통통통통통 주방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음식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나드 한 근에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섬기고 드리는 일에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섬기게 되어져요. 바로 오늘 이 나귀 임자도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깟 내 나귀 새끼인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저함이 없이 내어놓은 줄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드릴까? 나귀를 가진 사람은 나귀를 내어놓고요, 옥합을 가진 사람은 옥합을 내어놓고요, 자기 집에 다락방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도록 자기 다락방을 내어놓고요, 자기가 죽을 때 묻히려고 준비한 무덤도 내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많고 크고 귀하고 비싼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점심 한 끼 먹고자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인 동전 2개, 딸랑 동전 2개였지만 이것이 가장 큰 예물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요, 나귀 새끼를 내어놓는 그 임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나귀 새끼를 딱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막상 타시려고 하니까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나귀이기 때문에 안장이 없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시기 편하도록 나귀 위에다가 얹어 주었을 때, 그 또한 귀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고 멋진 것으로만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에서 떠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게 있는 것을 해야지,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멋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사람,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아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감사생활, 헌금생활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벌써 우리 교회에 와서 6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거의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못해서가 아니고 혹시 시험에 들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나 금요 설교 때는 그래도 교회 중직자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마 저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담임 목사로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정말 성경적이다, 정말 복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요,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이 3종류가 있어요. 주정헌금이라는 게 있고 월정헌금이라는 게 있고 절기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주정헌금이에요. 월정헌금은 달에 한 번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라 해서 월정헌금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11조든지 그리고 건축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디아코니 헌금과 같은 것들이 아마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6번이 있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절 헌금, 추수 감사절 헌금, 그리고 성탄절 헌금, 송구영신 예배 헌금. 6번 정도는 절기 때 마음이 정한 대로 드리는 헌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적을 두고 마음에 정해서 드리는 목적 헌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우들과 점심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내가 목적을 두고 헌금해야 되겠다, 일종의 감사나 기념할 일들이 있어서 드리는 헌금, 교회 행사를 위해서나 또 교회 비품과 물품들을 준비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은 그야말로 목적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교회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냐?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색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형편에 비추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내 형편에 비추어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걸 다 보실 텐데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 그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1000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보다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즐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즐긴다는 말은 취미생활인 겁니다. 취미생활을 평생 한 번 하는 것을 두고 나는 그것이 취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을 두고 취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취미란 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좋아서 하는 겁니다. 때를 찾아서라도 하는 것이 취미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마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기계적으로 산출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적인 뜻이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11조의 정신을 알고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11조라는 말이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기를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11조의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원판이 중요하죠. 원판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가 11조의 핵심일 텐데, 11조를 바친 아브라함이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일부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의 핵심적인 정신이고 전부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정확하게 11조를 딱 정리해서 드려야지 온전한 11조냐?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10의 1을 잘라내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마음의 자세로 드리는 모든 것이 11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11조를 드려보아라.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나를 시험해 보거라 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므로 이번 달부터라도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 10,000원 한 장이라도 50,000원 10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훗날 하나님이 확신도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면 10의 1조가 문제입니까? 10의 2조도 10의 3조도 드려도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하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에 좀 찌그러지고 울려있는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미래로의 가족들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헌금송의 그 내용만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 등에 오르셨습니다. 이리야 하셨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앞에 쫙 펴니다. 그것은요,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 앞에서 행차할 때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왕이 가는 길 앞에 쫙 펼쳤어요. 그것이 시초가 되어서 왕이 행차하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겉옷을 까는 풍습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나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왕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당신을 왕으로 예루살렘에 모시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겉옷을 펼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저 들에서 팬 나무 가지를 또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가 다 봐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가에 깔았다 라고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을까? 종려나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상징물입니다. 첫째, 이 종려나무는요, 히브리 말로 타마르라고 하는데,
왠지 그 음가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과 어감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타마르라고 하니까 타마르는 종려나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다바르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종려나무 가지가 이 부채살처럼 쫙 펴져 있는 게 마치 빛이 쫙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대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요, 유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목마르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조그만 물웅덩이가 하나 보이는데, 야, 오아시스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물을 꾸역꾸역 마시는데, 아이고 사방에서 쓰다써. 그래서 그 웅덩이를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라. 여러분 이 길거리에 가면 마라탕 집이 있지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우리 민경원 목사님은 마라탕을 안 드시는 분이세요. 매워서 안 드신대요. 그러니까 마라탕은 맵다는 특징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서 마라는 맵다는 뜻이 아니고 쓰다, 고통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토해내고 막 침을 뱉어내는데,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그 마라 안에다가. 그랬더니 물맛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좀 이렇게 죽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그만 웅덩이에서 다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머지 않은 곳에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우물이 몇 개나 있었어요? 12개. 12족속이 우물 하나씩 다 차지하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물이 있는 엘림에 도착했고, 거기에 보니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편 겁니다. 이어지는 우리 말씀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광경을 보자 하니까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추측컨대 앞에서 가는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란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출발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저는 지금 외웠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고 똑같이 처음 본 사람들끼리 어떻게 한 목소리로 낼 수 있겠어요? 그 얘기는요, 다 아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아리랑 하면 어디다가 다 똑같이 아는 민요처럼, 대중가요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왕이 행차할 때 부르던 민요 같은 거예요.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호시안나, Save us now,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시안나,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 우리말로 호산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약 시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인정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합창을 하면서, 요즘 말로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떼창을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상기돼 가지고 펄쩍펄쩍 춤을 추면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구세주를 찬양하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며칠 가지 못해서 180도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로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영접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로마의 정권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전쟁에 능하시고 권세가 많으신 강력한 통치력과 정치력을 가진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독립시키고 우리를 정치적인 자유를 줄 뿐으로 여겼는데, 예루살렘에 당장 와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연약하기가 짝이 없거든요. 그들의 기대와 부응하지를 못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내 나라는, 내가 세우는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로다, 끝까지 변함이 없으셨건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죽을 끓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앞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 뒤통수에 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에 계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의 예수님을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찬양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주님께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입방정 떨던 저희들이요, 예배당만 나가면은요 예수님 뒤통수에다 대놓고, 교회 뒤통수에다 대놓고 믿으면 뭐돼, 다를 것도 없어, 적당히 살아, 마셔 괜찮아, 적당히 들쳐먹고 살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 뭐 당신이 예수여? 결국에는요 우리 입이 방정이에요. 교회에서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질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며 살아보십시다.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찬양물 부르기로 작정했으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찬양을 불러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라와 같은 쓴물이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의 우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으니까 이젠 더 이상 쓴물을 내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의 단물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예수님 집에 모시고 가셔서 뒤통수 치지 마시고 그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마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왔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백성들에게만 카메라가 쫙 비춰주고 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카메라가 사람들에게서 옮겨져서 예수님을 포커스를 딱 맞추더니 예수님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표정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누가복음에 누가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실까요? 사람들은 막 좋아서 막 벙벙 뜨면서 막 호산나 하면서 즐거워하는데 왜 예수님은 펑펑펑펑 울고 계실까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 이유가 먼저 42절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산나 외치면서 막 흥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전쟁에 능하신 왕,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줄 왕으로, 그래서 힘과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할 그런 왕으로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평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꿈을 꾸는 평화, 그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전쟁에 능한 왕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선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눈에는 지금 내가 숨겨져 있구나, 너희들 눈에는 내가 어린 양으로 안 보이는구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정작 눈을 뜨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 눈이 가려져서 너희 눈에는 내가 숨겨져 있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43절과 4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는 눈이 없구나, 현재적인 관점에서 42절에서 안타까워 우셨다면 43절에서부터는 날이 이를지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인하여 예수님은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길래 예수님은 펑펑 우시는 것일까? 너희들의 원수들이, 즉 너희들이 나에게 물리쳐 달라, 정복해 달라 하는 이 로마의 정권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포위하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땅에 내치면서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이 견고한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 날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내어준 죄 때문에, 앞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치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이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얼마나 지독하든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해를 AD 30년으로 봤을 때 꼭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현실로 성취되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지난 1948년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지 못하고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소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버림을 당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어두운 눈 때문에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겪게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심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매 설교할 때마다 죄, 심판, 십자가, 예수, 맨날 십자가, 죄, 용서, 구원, 답답한 얘기만 하시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딴 데 가서 목회하세요. 그거 쫓아냈답니다.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 교회가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 목사님도 죄, 심판, 구원, 십자가, 예수, 또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목사님과 화목하게 잘 지내요. 그래서 옆 동네 장로님이 그 참 교회, 그 교회 희한한 교회였어요.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나 지금 목사님이나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똑같은데 왜 전에 목사님은 쫓아내고 지금 목사님은 좋아하는가. 그래서 오랜만에 이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참 자네네 교회는 참 희한해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게 우리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 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눈물로 설교하시거든. 눈물로 죄를, 눈물로 회개를, 눈물로 십자가를, 눈물로 얘기하시거든. 눈물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나 봐. 눈물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나 봐. 눈물 때문에 잔소리로 들리지 않나 봐.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눈물이 말라보세요.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고,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심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다 잔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가자잉? 그거 다 잔소리입니다. 눈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그 눈물이 우리 가슴에서 흘러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물의 감격 속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 세상이 살아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